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31장은 이제 모압 강야에서 행한 모세가 행한 세 가지의 세 번째 설교가 다 끝난 후에 마무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모세는 1장부터 4장까지, 또 4장 끝부분부터 26장까지, 그리고 27장 1절부터 30장 마지막 절까지 이 모두 세 개의 전혀 다른 설교를 모세는 모압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것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호렙산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다시 모압에서 언약을 맺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영원토록 축복하실 것이라는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31장 부분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모세는 여기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은퇴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역시 사람이라는 것은 이 땅에 한번 와서 다시 떠나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한번 오면 반드시 한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축복이지만 잘 떠나는 것도 은혜고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최악의 시련기를 겪을 때 바로 레위 자손의 가정에서 요무람과 요무람 안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그는 레위의 가정이었지만 그것이 출애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요게벳과 아므람 사이에서 그런 태어나서 그 위로 미리암과 아론이 있지만 이제 이미 그들은 성장했고 모세는 어리기 때문에 애굽의 왕이 모든 남자 아이들을 낳으면은 히브리인의 아이들은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는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정말 비운의 주인공이 될 뻔한 사람입니다. 정말 당연히 죽어야 될 만, 그 당시는 하루에 100명 이상의 아이들이 나일강에서 던져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생애를 보면 참 파란만장한 생애였죠. 그는 40년 동안을 궁중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은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의 무명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가 이제 120세가 되어서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사실은 죽을 때도 그의 시력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가나안 땅에 2달 후면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그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르비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2번 쳤기 때문에 결국 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그 죄로 인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운의 지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자기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120세가 되었다.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 더 이상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제 모세가 내가 너희와 함께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이 백성은 적어도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해왔는데 모세가 없이 과연 그들이 이 행진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들 가운데는 큰 혼란과 두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라고 내려오지 않았을 때 백성은 두려워합니다. 모세가 왜 어디 있느냐? 왜 내려오지 않느냐? 떠나가 버린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은 아론과 작당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들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죠. 자, 우리 3절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여호수아가 그들 앞에 건너간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너희들을 이끌고 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에게 지도자가 되어서 너희에 앞서서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이끌어 갈 것을 모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너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보다 먼저 여호와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보다 그들이 이제 건너야 할 강은 요단강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그 강을 건널 것이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출발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시고 그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주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놓인 장애물, 그 요단강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건너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이 민족들 어떤 민족이에요?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그들을 쳐서 멸하실 것이다. 그들을 멸하신 후에 너희들을 그 땅으로 들여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그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서 가나안 땅을 돌아오고 났을 때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10명이 드렸습니다. 그 땅은 성읍이 견고하고 그들은 키가 크고 장대 같고 아낙 자손의 후손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지금도 이 백성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그것을 기억하거든요. 우리가 저 땅을 들어가서 어떻게 차지할까? 그래서 그들이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기 때문에 38년 동안을 그들은 이제 뺑뺑이를 돌듯이 그들은 애굽을 떠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를 방황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 모세는 다시 그들이 두려워할까 봐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가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너희보다 앞서 건너갈 것이다.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너에게 지도자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없더라도 너희를 이끌고 가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어떤 대적을 만날지라도 바로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한 아모리아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너희에게 넘길 것이다. 넘긴다, 붙인다, 그런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패배를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승리할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그들을 너희 앞에서 넘기시다. 너희에게 붙인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을 살려두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이죠. 이건 왜? 홀리워,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그 대적들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들을 다 진멸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염되어서는 안 돼요. 전염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그 명령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기브온 거민들을 살려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죠. 자, 6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격려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38년 전에 그 두려움이, 악몽이 다시 깨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단단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사자가 대적을 향해서 달려들듯이 그런 의미의 원어가 강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사자같이 강해지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절대로 떠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약점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권투 선수들은 링에 오르면 상대에게 자신의 약점을 보이지 않습니다. 막 두려워하든가 막 겁을 내든가 이런 불안한 빛을 보이지 않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한 방에 그를 쓰러뜨릴 것처럼 포효를 지르지 않습니까? 길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와 함께 가시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버리지. 예수님께서 이제 제 아들을 앞에 놓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근데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와서 너희 위에 너희 안에 거주할 것이다. 장막을 칠 것이다. 장막을 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가서 모든 백성을,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바로 이런 예수님의 동행의식,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잘못할 때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해서 넘어질 때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좋으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에 동행한다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이것은 한 해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우리는 그런 담대한 확신과 동행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발걸음을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에 8절에는 이제 여호수아를 불러서 모세가, 여호수아도 두렵거든요. 왜? 이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나같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 수 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여호수아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실 거야.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먼저 격려한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거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죠.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 너에게 지금 엄청난 이 과업을 맡기지만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너 앞에서 걸어가신다. 너보다 먼저 하나님이 너 앞길을 인도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여호수아에게도 놀라운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아름다운 위임입니다. 위임. 그런 그의 후임자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아름답게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마지막에 이제 너희는 7회마다 바로 안식년 되는 그
면제년이라고 부르죠. 안식년에 모든 것이 면제되니까 그의 초막절에 그의 모든 한 해에 수확한 것을 다 수장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이 율법을 온 백성에게 읽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듣게. 왜? 그들이 그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자, 우리 오늘 10절입니다.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읽죠. 10절, 11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율법,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오늘 이 말씀을 너희가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듣도록. 그래서 온 백성이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7년마다 한 번씩.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 율법의 말씀을 너희에게.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큰 범위입니다. 10계명, 돌판에 쓰여진 10개의 계명. 우리는 이것을 도덕적인 법이라고 그러는데 모럴로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웃과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 사랑과 정의에 기초된 이런 말씀들, 그것을 바로 율법 속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모든 제사 의식에 관한 말씀, 주로 레위기에 많이 나오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씀들, 이 모든 지금 모세 오경의 말씀들을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낭독해서. 그래서 너희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경외하기를 배우라. 자,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죠.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행하게 하고.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라. 그럼 그들이 들어야 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배우고 그리고 실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너희 후손들이,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어찌 보면 오늘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설 명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세뱃돈도 주시고 뭐 이렇게 음식도 맛있게 드시지만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가족들로 하여금, 너희 자녀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려져야 돼. 선포돼야 돼. 여러분 앞에 예배가 드려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이 땅을 떠날 때에 여러분이 주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된다. 내가 없더라도 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너희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해야 돼. 내가 그것이 너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의 말이란다. 여러분, 이것을 늘 반복하셔야 돼. 내가 너에게 줄 마지막 유언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 그것이 너희가 행복해지는 길이고 너희가 성공하는 길이야. 예수를 잊어버리면 너희는 모든 것을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는 모든 것을 버린 거야. 바로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이 축복의 새해가 되시고 축복의 설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